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20장입니다. 에스겔서 20장. 전체 봐야 돼. 오늘 성경 20장이 아주 길어요. (1절) (2절) (3절까지) 함께 합독하게 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달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20장 1절 말씀 보니까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에스겔 앞에 온 거예요. 자, 이 일은 어느 때이냐면 일곱째 해 이렇게 하는 것은 성전 한상을 본 후에 그 12달이 지났어요. 성전 한상을 여섯째 때 봤거든요. 에스겔서 8장 1절 말씀 보면 그때도 그 장로들이 왔거든요. 8장 1절 앞으로 넘겨보면 여섯째 해 여섯째 달에, 그러니까 1년 전에 여섯째 달에 초대서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이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 내리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그들에게 물었던 부분들, 이렇게 성전 안에 그 타락, 우상 숭배했던 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숨겼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근데 1년이 지나고 이들이 또 왔습니다. 그 전에 또 14장 1절에서 한번 모였는데 그렇게 와서 물어보기를, 앞으로 되어질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계속 듣기는 오네. 들으면서 행동을 옮기지 않는 이 장로들. 그러니까 들었으면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고 또 혹시나 좋은 소식이 있는가 뭐 이런 마음이었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왔어요. 이렇게 물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물어보러 왔느냐? 이 말을 반가워서 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긴 보았는데 뭐 하려고? 뭐 이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4절 보면, 인자야, 이거 인자는 누구죠? 에스겔아, 너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번역상인 부분이 어쩔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어투가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글 개혁 그 부분들이 심판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저들을 심판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가 저들에게 심판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 그 이전의 조상들이 행했던 죄 결과인 것을 알게 하라, 이 말이에요. 자, 저들이 듣고 싶어하는 거, 앞으로에 대한 비전을 알고 싶은데, 여러분 실은 우리가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죠. 그것을 알고 싶으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알려주기 전에 과거의 옛날을 추억해 봐서 지금 어떻게 살면 너희 미래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오늘 과거에 일어났던 5절부터, 자, 이스라엘이 지금 이 에스겔의 포로로 끌려왔던 시기까지 어떤 시대가 있었어요? 오늘 출애굽기 시대는, 출애굽기에는 그 나오기 직전에 무슨 시대가 있죠? 애굽 시대. 애굽에서 있었던 시대. 그래서 5절부터 9절까지 애굽 시대.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무슨 시대가 있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시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리고 가나안 시대. 가나안 시대 이후에,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또 가나안 그 정복하고 따들었던 그 시간 터울을 또 400년 정도 보거든요. 이 포로 시대까지 귀한 시대, 이렇게 해서 그들의 죄악, 조상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애굽 시대에 너네 조상들이 어땠는지, 그래서 과거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악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는요,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배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과거의 애굽 시대는 어찌했는지. 5절부터 9절 여러분, 우리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5절.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야곱의 집, 오늘 야곱 어디에서 나온? 허리에서 나온 후예들, 자손들을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내보내신다고 하셨죠. 그 날에 여러분 읽겠습니다. 6절 시작.
하나님께서 비전 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 땅에 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각 버리고 너희 눈을 끄는 거 뭐 눈으로 보고 싶어하는 거 매혹시키는 거 그것들이 그 우상들이거든요.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가증한 거 애굽의 신들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애굽에 살면서 그 우상들을 섬겨버린 거죠. 그 우상들을 섬겼고 가증한 것들을 따랐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따랐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 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보는 바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애굽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라고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이 죄악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그들의 고난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근데 그들의 고난의 소리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죠. 그렇게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들이 섬겼던 것 10가지 재앙에 9가지 재앙은 다 뭐였다고요? 애굽의 신들이었어요. 애굽의 신들이 꼼짝 못해 파리로 애굽 사람들 섬기는 거예요. 이도 섬겼어. 그렇게 메뚜기, 그러니까 그들의 신들의 형상, 메뚜기는요 뭘 상징한 줄 아세요? 풍성함 그런 것들을 섬기는 거죠. 나일강의 우상으로 섬겼어요. 나일강을 섬긴다, 강신을 섬긴 거죠. 하나님께서 그 피바다가 돼버리게 하신 게 피물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신이 아닌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저들의 신이 아무것도 아니네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자기들의 신의 무능력을 깨닫게 된 게 하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함이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애굽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럽히지 아니하신 것은 하나님을 더럽히지 아니하시려고 행하셨습니다. 10절부터 26절까지는 광야 시대 이제 이끌어내셨는데 광야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10절 읽고 또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 광야에 이르게 하고 여기 여러분 성경 볼펜이 있으면 빨간색으로 칠해놨으면 좋겠습니다. 표시해 주시기 바라면 사람이 준행하면 무엇을 준행하면 율례를 근데 그건 뭐다고요?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삶을 얻을 내 율례 멋져 역시 우리 멋지다 빨간색으로 죽어졌어요. 여기 좀 보세요.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례를 주고 규례를 주신 것은 우리가 삶을 얻도록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나도록 법칙을 주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이 진리이고 길이고 생명입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해가 그렇게 몇 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도사 생활도 했고 청년 시기도 있었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제가 이 전도사 사역을 하는데 막 겁비에 끌려가는 망아지처럼 끌려갔어요. 막 새벽 기도도 힘들고 누가 나를 보면 누가 나를 알아보겠어요. 사실 교인들 말고 몇 사람 알아보 전도사 시절에. 근데 막 제가 이마에 여기다가 전도사 써고 다닌 것처럼 불편함이 많은 거예요. 이런 불편함들이 내 안에 스스로 그래서 그런 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껌도 안 뱉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도로에 휴지도 안 버려야 되고 이렇게 자유롭게 어려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선생님이 계시니까 휴지를 짚는 마음 이런 거 있죠. 막 우리 어렸을 때 학교 그 정원 청소 뭐 잔디밭 청소 한 번씩 반별로 막 돌아가면서 했던 기억나요. 운동장 쓰레기 줍기 뭐 이런 거 있을 때 선생님이 보이면 뭐 열심히 줍고 선생님이 안 보이면 잘 놀았어요. 여러분 안 그러셨지만 선생님 보이면 또 막 죽는 척하는 나. 그런데
내가 전도사가 되고 신학교를 가면 내가 그렇게 누군가의 눈을 의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내가 아니길 바랬거든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누군가의 눈을 의식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날 보나? 뭐 이런 거 있죠. 누가 날 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뚜껑 열리는 나이트클럽을 가본 적이 없어요. 결혼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런 곳이 어딘가, 결혼할 때까지 그런 곳이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해서 그 집사람 회사에서 연말에 막 그때 막 뭐 망년회라고 막 하잖아요. 그 부부간에 모여서 같이 밥 먹고 2차로 막 가는데 제가 이랬어요. 2차에 뚜껑 열린 데 좀 한번 가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다른 분들도 옆에 아이프들이 어머 우리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따라갔어요. 그곳은 어떤 세계인가 한번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가봤더니 정신없는 세계더라고요. 막 나가서 막 춤을 추는데 저도 그 사이에 서봤어요. 서기까지 했어요. 그 춤을 춰가지고 흔들고 오기도 했는데 제가 정말 거기에 빠져들지 못하는 나의 부자연스러움 나도 보면서 그것도 불편했는데 더 불편한 건 어두컴컴한데 저 사이에가 교인이 앉아있을 것 같은 거 있죠. 어쩔까 저 속에서 우리 전도사님이 저기 계시네 이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자유롭지 못한 나 이게 더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 동안 한참 제가 설교 중에 그랬잖아요. 저처럼 한 번도 안 가봐서 우연히 갔던 그곳에 제가 분명히 남편과 함께 남편의 직원 동료들과 갔지만 그런데 누가 내 남편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전도사가 글쎄 남자들하고 와서 춤추대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죠. 갔다 나오면서 다시는 안 가리. 왜냐하면 여기도 못 끼어 거기서 흔들기도 못하고 재미도 없고 여기가 또 있으면서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 제1장로교회 성도가. 이 뭐냐면 저희 교회 청년이 군대를 들어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저를 알고 있는 뭐예요? 전도사. 저를 알고 있는 누가 강주에서 왔다고 교회 다닌다고. 너 어디서 왔냐? 강주에서 왔다고. 제1장로교회. 근데 거기에 배미수 전도사 있냐고. 예전에 저를 좋아했던 청년이. 그런데 걔가 3년 동안 저 때문에 완전히 좋았대요. 배민수 옛날 친구가 군대 생활하는 중에 그런데 내가 그 속에서 그 친구가 거기서 그 친구를 만날 줄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나를 율례와 법도가 나를 감싸고 있는 느낌들이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가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술자리에 갔는데 저밖에 누가 아는 사람 있을까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고 아무것도 괜찮아 지도 이해하고 나도 이해하지 뭐 이러면 이건 좀 총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여지는 시각으로 다 판단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 어떤 분이 저기 술상에 앉아 있더라도 지나가다가 장로님이 혹시 거기 앉아 계시더라도 이렇게 지나가셔야 돼요. 장로님은 안 마시고 계시겠지. 이렇게. 왜냐하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 소문 나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거 우리 신학교 때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예전에 막 개척교회 하면 사택이 막 그 교회 앞 뒤쪽이 막 사택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부부싸움 열심히 하고 교회 들어왔어. 그래서 막 울라고 교회 왔는데 사모님과 목사님하고 막 물건이 던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놈 저놈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내 싸움은 다 잊어버리고 바로 나가서 전화해. 어이야 김집사 세상에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싸우네 세상에 그래갖고 목사야 뭐 이러고 하더라는 거죠. 온 소문이 다 나버렸어. 토요일날 다음날 여러분은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우리가 질문이 그거였어요. 그 다음날 여러분은 어떻게 강대상에 설 것인가 이런 거 있죠. 야 그때 우리가 막 신랄하게 이야기를 했던 게 여기 생각이 나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고 하면서 했는데 우리에게 죄성은 다 있는 거예요. 자 애굽의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죄지었던 그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던 그들이 우상을 다 버려버린 게 아니고 광야에서도 또 모세가 올라가는 통에 뭘 만들어버려요? 40일 동안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소로 형상을 만들어버려. 그들 안에 잠재 속에 신은 뭐다? 최고의 신은 소예요. 소. 최고의 신은 소라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데 소를 만들어버려.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광야에서.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율례와 법도를 주신 것은 나를 살리는 것.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얼무로 느껴졌던 것, 내가 고삐로 끌려가게 느껴졌던 제가 나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자유케 되어지는 자로 바꿔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주님이 진리이고
진짜 주님이 내게 길이고 생명이라는 거.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내게 진짜 기쁨인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목회하면서 이렇게 살면서 살아도 이렇게 어려운데 여러분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그 끊고 사느라고 애쓰시죠. 예, 그냥 목회자로만 살아도 직업이 목회자고 하나님 안에 살아도 종종 불편함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평신도로 살면서 안 믿는 가족들과 이렇게 더불어서 살아야 될 상황 가운데 그러나 율법이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을 살리는 게 뭐냐면 힘을 놔버리고 주님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행해버리면 자유인데 안 행하려고 하니까 새벽기도 오기 싫은데 오라간 거 하니까 내가 짐이 얻었고 하나님이 내가 내 것인 것 같은데 막 드리라고 하니까 불편한 거고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 왜 하나님 거라고 하는지 모르겠고 뭐 이럴 때 이거는 내가 아직 내 것이냐 주장하는 내가 주인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내 안에 이 율례와 법도가 짐으로 느껴지지만 주님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것들을 실천하고 살면 정말 그게 우리에게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느라.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여러분 놀러도 못 가게 이 봄날에 오늘은 추워서도 안 가기도 하셨겠지만 이제 날씨가 개이고 따뜻한 날 이 봄날에 놀러도 못 가게 하고 놀러 갔다가는 하루 종일 찜찜해. 교인들이 다 이런 말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3시가 지나고 나면 자유해진다고. 오후 예배가 끝나는 시간이면 그런데 그때까지 불편하다는 거. 근데 저는 이제 그 세계에 안 가봤죠. 주일날 목회자 된 이후로. 근데 가끔 여러분들이 그 주일날 벗어나 보면 느끼시죠? 그 시간이 얼마나 교회 왔으나 밖에서 노나 똑같은 마음이면 주님이 조금 자리를 조금 좁게 잡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찔릴수록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안식일을 주는 게 뭐냐면 너와 나와의 징표다. 여러분 결혼할 때 반지 받잖아요. 징표로 시계를 받든지 뭘 하나 받잖아요. 징표로. 너와 나하고 결혼했어. 징표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와 나하고 결혼했어. 징표가 뭐라고요? 안식일, 주일날. 너하고 나하고 약속했잖아. 여러분 남편이 퇴근하면 곧바로 어디 들어와야 돼요? 집으로 와야죠. 딴 집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건 불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너하고 나의 징표가 뭐냐면 안식일날 주일날 예배 드려야 돼요. 이제 우리는 신약시대에 안식일을 주일로 개념으로 드리니까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과 나의 징표예요. 그러면 내 남편이 나한테 와야 돼. 우리 집에 당연히 와야 되는데 딴짓하면 저거 아주 몹쓸 XX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딴짓하면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징표를 우리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쨌다. 그러나 13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모세 너만 리더십이냐? 라고 하다가 또 죽잖아요. 불평 원망하다가 전염병에 빠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려고 삶을 얻을 유례를 주었으나 준행하지 아니하였고 규례를 멸시하였고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살리려고 주시는 메시지이고 살리려고 주시는 은혜입니다. 생명의 말씀이고 규례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4절 시작.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다 진멸하시려고 하셨는데 그래도 참으셨어. 예, 출발하기 전 20세 이상 그들만 강해서 죽고 출발할 때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은 저들이 광야에 때 농사를 짓지 않아도 40년 동안 저들의 신은 저들을 먹여 살리셨네. 어디서 알고 있던가요? 가나안 땅에서. 예, 여리고성 안에 있던 누가 듣고 있었어요? 기생 라합이 듣고 저분은 진짜 하나님이시다고 알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요. 법도와 율례 법도와 아니면 하나님 우리 형통케 하시고 보호하신다고.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네. 와, 저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네.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근데 우리는 안 지키면서 함께 하시기를 드러내기를 바라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 나는 뜻대로 안 하면서 하나님은 내게 모든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거. 이게 잘못인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서 읽으니까 쉽죠. 예,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지 아니하라는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은 행하지 아니한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은요 얼마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지. 그러나 17절 시작.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시대에 아무리 하나님 교회를 세상이 악한 무리들이 핍박할지라도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예, 그래서 18절 광야에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을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19절 시작 20절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요 또 남은 자를 통해서 또 언약하시는 거죠. 반복이에요. 성경은 계속 명령과 규례 법도 지켜 행하라. 모세가 신명기에서 몇 차례 설교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또 명령하고 다윗이 죽으면서 또 솔로몬에게 또 말하고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자손들에게 또 명령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또 정말 그러나 정말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나가 우리예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고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라 하였으나 쏟은다고 다 하셨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 어디까지 참으셨냐면 정말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참으신 거예요.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하셨으나 자 어떻게 하셨어요? 22절 시작.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곳을 본 여러 나라 앞에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여라 하였음이로다.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너희들이 말 듣지 아니하면 흩어버리다 하지 않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은요 억울한 거예요. 어디에 그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왜 우리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야 니네들 애굽에서도 말 안 들었지 광야에서도 말 안 들었지 그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갔더라도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율례 지켜 행하지 않으면 여러 민족이 흩어지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온 것은 불합리한 게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 택하신 민족인데 왜 우리에게 벌 내리시냐고 불합리해. 가끔 이래요. 우리 그 믿음의 집안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가 새벽마다 기도하시는데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요.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너네 조상들이 했던 것들 오래 참으셨던 거 그때 그랬는데도 그러나 너희들이 어기지 않았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또 다른 방법으로 참아주셨다라는 거죠. 자 23절 24절 시작.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을 사모하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유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덮였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장자를 뭘로 드렸다고요? 자기의 자식을 자기 영화를 위해서 자식을 바쳐. 자식을 신한테 바치면 너한테 좋은 일이 있다고. 사람은요 자기한테 좋은 일이 있으면 별짓을 다 해. 사람은 자기가 편하려고 자녀들을 그렇게 또 학대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겨지는 거죠. 그런 즉 인자야. 이제 가나안 시대예요. 이제 가나안의 광야 시대에 그렇게 했던 부분들 책망하시면서 또 광야 시대에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28절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케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산당을 섬겼던 백성들을 향하여 경멸한 표현이에요. 너희는 바마다. 이제 바보 표현한 것이 바마다 이 말인데, 자 여러분 사람들은요 희한해요. 산에 가면 산한테 빌어버려. 그리고 돌 좀 있으면 돌을 그렇게 탑을 딱 쌓아놨죠. 그러고 나면 꼭 거기다 뭐 하더라고요? 아까는 발로 막 찼던 돌인데 갑자기 그 돌이 쌓아놨다면 사람들이 갑자기 돌을 숭배해버려. 인사해버려. 도대체 그러면서 이해할 수 없는, 돼지 머리에다 인사하면 돼지님이 도와주신가요?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희한한 막 여러 민족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봐보세요. 높은 산과 무성한 나무를 보고, 우리나라도 나무에다가 당상나무에다가 상 차리고 제일 큰 나무는 다 신대버려요. 동네에서 제일 큰 나무는 오래된 나무로 이 마을을 저 나무가 지켜줬대. 어쩌다가 오래 산 나무한테 저 나무가 지켜줬다고 그 나무도 그냥 나중에 하도 비니까 통 비어서 막을라 들어간대. 속이 타져서 나한테 좀 빌지 말아라. 막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연세가 되셔서 말랐어요. 연식이 돼서 말랐는데, 그러면 또 막 그다가 이제 또 막 보조를 해가지고 살려보려고 애를 쓰시대요. 이제 그 자연 보호 차원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민족만 있는 게 아니다. 이들도 큰 나무에게 섬겨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은요, 여러분, 자연들에게 신합해. 하나님은 자연을 뭐 하라고 주셨는데?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고 명령해야 될 것들이고 정복해야 될 건데 그걸 섬겨버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동물은, 좀 죄송합니다, 개 좋아하시는 분들,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 동물은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지 모시고 살면 안 돼요. 예, 가정 뭐 반려묘 막 이러시는데, 예, 그분들이 손 들고 막 올지 모르겠지만, 예, 저는 죄송하지만 어떤 분이 막 엄마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아빠가 막 이러면서 세상에 막 삼촌이 되고 누나가 되고 이모가 되고 막 난리 나대요. 그렇게 하는데 그건 창조 원리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돌 보고 사랑하는 건 괜찮아요. 엄마 아빠 호칭 붙이지 마시고 그냥 우리나라 너무 외전분 난 그 너무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 이름에다 다 영어로 붙여놔. 해피, 캐리, 그래가지고 막 야단쳐. 캐리 저리 안 가. 이거 뭐냐면 미국에 대한 복수래요. 그리고 우리는 일본 놈, 미국 놈, 두 나라만 놈 붙여요. 다른 나라는 놈 안 붙여요. 중국 놈까지, 중국 놈까지. 근데 다른 나라들은요, 베트남에서 오신 분이래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너무 막 키웠다가 버리고, 이건 저도 막 찬성하지 않는 바예요. 뭐 버리고 뭐 이런 건 나쁜 것이지만 막 가족이 돼버린다던가 막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뭐 엄마 같다 아빠 같다 호칭은 좀 수정하셔야지 족보가 이상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자 그러면서 이 우상들을 섬겼다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어쨌다. 30절 그러므로 시작.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혔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이들이 뭘 섬겨버린다고요? 목석을, 이방인 성견을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은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맹세한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데,
그들이 그곳에서도 또 마찬가지죠.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노를 쏟아내시는 거예요. 33, 34절,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과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또 이방신을 경배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한 손과 표심팔 하나님의 권능으로 너희들을 쏟아서 여러 이방 나라로 흩어지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도요 계속해서 불법을 행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예, 그럼 어떤 걸로 심판하셨는지 37절 시작.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하나님께서 막대기는 어떤 막대기인 것 같아요? 가축을 보호하려고 끌어당기는 막대기로 언약의 줄로 하나님께서 보호하려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고 늘 여러 차례 보호 아래 두려고 하셨는데 그런데 너희 가운데에서 38절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막을 쳐주고 언약의 줄로 메어놨는데 그들이 벗어났다는 거죠. 벗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는 거. 자,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그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계속해서 내 우상 섬겨라.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나 또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포로를 붙으셨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시죠. 40절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들은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서 예물을 드리게 하실 거라는 거죠. 41절 여기 빨간 줄 한번 그어놓으시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41절 시작.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또 내가 또 너희를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어버리셨는데 여러분 애굽으로 이사가기서 그때 최고의 대제국이었던 이집트 문명 가운데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 엄청나죠.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당하게 하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 엄청나죠.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게 하고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메데 바사 시대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대제국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흩으셨다가 돌아오게 하셨던 사건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니고 세계 모든 나라의 하나님인 것을 드러나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게 가족의 하나님이 돼야 되고 우리 강주의 하나님, 이 나라의 하나님, 세계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버리셨다가 하나님이 이들의 예배를 이제 다시 하나님 그래도요 하나님 제일 약한 게 뭔지 아세요?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모아서 다시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낼 때 내가 너희를 뭘로 받으신다고요? 향기는 뭐 할 때 올라간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라. 야, 저 민족 다시 돌아오게 하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그랬을 때 돌아오게 하셨던 하나님 그때 당시도 놀랐는데 더 놀란 게 뭔지 아세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들은 계속해서 구약을 들고 있는 거예요. 들고 있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 땅 돈 주고 사버린 거예요.
돈을 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 디아스포라 흩어져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금은방을 하고 그 다음에 은행 유대인들이 꽉 잡고 있는 게 세 개의 은행을 잡고 있대요. 은행 이들이 하고 있는 게 경제력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우리 이 땅 이거 봐라 옛날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땅이다. 우리도 만주 땅 찾아야죠. 그러면 중국이 죽었어요? 죽였어요? 근데 이들이 경제력이 있으니까 그걸 찾아버린 거죠. 근데 사람들이 깜짝 놀래본 거예요. 그때 세상이 놀랐어요. 여러분 이야 진짜 뭐하더라? 이스라엘이 귀한 다시 돌아오는구나. 그러면서 그때 난리 난 게 뭐였는지 아세요? 주님 곧 오시겠구나. 지금까지 안 오셨어요. 48년 이후에. 근데 곧 오십니다. 예수님. 곧 오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역사에 여러분 성취되어지신 하나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나라의 세상이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성경의 역사가 이스라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1948년도에 다시 한번 와버렸다니까요. 지금도 그들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예수님께서 구원의 수가 차고 이스라엘 회복될 때 주님이 오시겠다. 이 말씀 분명히 하셨습니다. 42절 4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놀랍죠. 70년대에 들어와서 놀랍고 또 2000년이 지나서 들어와서 놀랍죠. 우리는 그 역사를 보았습니다. 자 43절 시작. 거기에서 너희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요 벌하신다 하면서 또 남겨주셔서 늘 기회를 주셔요.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뭔지 아세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회를 주실 때 돌아와야 합니다. 가족들이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45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나무로 향하래. 또 이제 퍼포먼스. 그러니까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하게 하세요. 자 나무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래요. 남쪽의 숲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남쪽에 불을 일으키신다고요. 모든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그 얼굴을 그스릴지라. 그러니까 그 열방이 멸망되어질 거. 자 48절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 알리리니. 그러니까 대제국이 멸망되어지는 이것들을 보면서 이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아신다. 꺼지지 아니하신 불을 일으키신 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이 비유로 지금 불에 대한 숲에 불이 타진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이제 다음 주에 하나님의 또 이 비유의 말씀을 설명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그라미가 45절 위에가 쳐졌으면 더 연결고리가 되어지는데 이 49절까지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번 성경은 뭐의 장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동그라미의 주제가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건데 자 오늘 본문으로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자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는 뭐다? 뭐라고요? 예. 살아내는 말씀이라고요. 살아내는 규례라고요. 내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담스러우라고 힘들하고 왜 이렇게 우리를 안식일을 정해놓고 규례와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그 말씀 우리를 삶을 얻어낼 수 있도록 삶을 얻을 수 있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얻을래 율례를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특권입니다. 한번 선언해 보겠습니다. 자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제재가 아니라 특권이다. 그런데 이게 자유로움이 와는 진정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안에 살아야 자유함인데 그러기 전에는요 막 제재하는 것 같아요. 힘들었어요. 아직도 좀 힘드신 분들이 계시죠? 끊지 못한 것들 때문에 여러분 끊어야 자유롭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삶을 얻을래 율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는 내게 제재한 것처럼 내게 부담스럽고 힘든 말씀이었는데 이제 이게 내게 뭐가 되어집니다. 삶과 율례, 뭐가 돼요? 삶을 얻을 내 율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그 율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말씀으로 우리를 삶을 얻도록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이를 준행하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세상이 알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는 것은 너희가 부담스럽게 만들려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표징을 삼고자 하나님의 자녀이면 안식일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 안에 살 때 진정으로 하나님 신앙 안에서 자유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무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이로 살도록 우리를 살려내도록 말씀을 주셨사오니 살아가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